베들레헴에서 살던 한 가족이 흉년을 피하여 이방 땅인 모압으로 떠났다가 그곳에서 남편과 아들 둘이 죽고 그 아내와 두 며느리만 과부들이 되어서 남았었다는 이야기를 1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 인생의 광야와 같은 위기 앞에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이방 여인 며느리인 룻은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을 결단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고향에 최소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현실적으로 볼 때 살 길이 막막합니다. 이 두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아버지를 잃었고 아들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나오미는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인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갖출 수 있는 악조건은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현재 길이 없어 보입니다. 모압이라는 광야에서 굳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러나 어떤 무슨 좋은 조건과 기회가 특별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는 지역만 옮겼을 뿐 이들에게 새로운 길이나 가능성이나 기회가 따로 준비되어 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에는 짙은 어둠만이 하염없이 깔려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인생의 어둠이 너무 짙고 무겁게 이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이제 최종적 선택으로 며느리인 룻이 살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베들레헴 지역에 한참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룻은 사람들이 보리를 베는 밭에 찾아가서 보리 이삭이라도 주워 오겠다고 시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2절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래서 룻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읽은 2절 중반절에 보면 룻이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여기 은혜를 입겠다라는 말이 먼저 이삭을 나보다 앞서서 죽고 있는 여인들에 포함되어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끼워줘야 돼요. 그래 여기서 같이 줍자라고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밭의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너는 오지 마. 내 밭은 안 돼. 라고 거절한다면 그 인생의 막장에 도달하고 당시 사회의 신분계층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이 룻의 입장에서 볼 때 주인이 허락을 안 해주면 또 앞서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무리들이 거기에 포함시켜주지 아니하면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룻이 조심스럽게 집을 나서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밭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이삭 줍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밭에서 계속 주울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밭저밭 룻은 옮겨 다녀야 했을까요? 거기에는 룻의 출신 배경이 깊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좀 전에 읽은 2절 맨 앞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라고 나옵니다. 베들레헴의 모든 밭이 현재 다 동시에 보리를 베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룻은 모압 여인이라는 이유로 가는 밭마다 이삭 줍기를 거절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밀리고 밀려서 이밭저밭 옮겨 다니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이 주인인 그 밭에까지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룻은 과부라는 조건 외에도 특별히 모압이라는 이방 출신이라는 그 딱지가 하나 더 얹혀 있었습니다. 룻의 앞날은 정말 캄캄하고 어둡기만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룻은 밀리고 밀려서 그 베들레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난관은 그치지 않습니다. 아직 그 주인 보아스는 밭에 오지 않았어요. 그 사환에게,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에게 그 보리 베는 것을 맡겨놓고 있는 중입니다. 이 주인 보아스가 오기 전까지 룻은 이 밭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여기에서도 룻이 이삭을 주운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밭 주인은 보아스가 와서 웬 낯선 여자, 즉 룻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사환에게, 자기 중간 하인에게 누구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 사환이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 속에 또 룻과 관련된 깊은 사연이 들어 있습니다. 5절에서부터 7절을 보시면 그 세부적인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이 룻을 가리키며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묻고 사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라고 나와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 표면적으로 읽으면 아침부터 와서 부지런히 룻이 이삭을 지금까지 안 쉬고 계속 줍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말처럼 보이는데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룻이 이삭을 계속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룻이 여기 찾아와서 이삭을 좀 줍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이 사환이 허락을 안 해줘서 룻이 제발 좀 줍게 해달라고 그 자리에 지금까지 계속 서 있었다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이삭 좀 줍게 해달라고 계속 부탁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룻은 아직 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환은 왜 그녀의 부탁을 거절했을까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사환이 주인 보아스에게 룻을 가리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이 사람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온 여자이기 때문에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서 이삭을 주어라 라고 허락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 여자가 떠나지 않고 고집부리며 한 반나절이 지나도록 저렇게 그 자리에서 계속 부탁하며 성가시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 사환은 왜 이렇게 룻을 모압 여인이라는 이유로 모질게 되었을까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압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 적이 많아요. 출애굽할 때 그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막 그 어떤 점쟁이를 불러가지고
저주를 해요. 저주까지 하고 그게 안 들으니까 모압의 예쁜 여자들을 골라서 이스라엘 남자들 속에 침투시켜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란에 빠지도록 유혹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역사적으로 악연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모세오경 레위기인가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한 본문이 있어요. 모압 사람들은 절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의 그 예배나 뭐 하나님께 드린 제사나 이런 활동에 절대로 참여할 수 없다. 그러면서 모세가 단서를 달기를 향후 10대가 지날 때까지도 모압 백성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단서를 답니다. 그게 말이 10대지 진짜 1대, 2대, 3대 따져서 꼭 10대까지는 안 되고 11대부터는 된다가 아니라 그만큼 모압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모압은 절대 안 된다.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흘러도 모압 족속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상종 자체를 하면 안 된다라는 엄청난 윗대부터 내려오는 강력한 모압 사람들에 대한 거부와 배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으로 설정됐을 뿐만이 아니라 의식 속에 강력히 뿌리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활이 특별히 마음이 나쁘고 괴팍하고 그런 사람이라, 악한 사람이라 룻에게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다 모압 여인, 모압 사람이라면 이렇게 배척과 배제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와서 이삭을 좀 죽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볼 때 저 여자는 모압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밭에를 허락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저 여자가 그렇게 극구 고집을 부리며 저렇게 저 자리에 서서 매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자기 주인 보아스에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얼마나 갖가지 어려움을 지금까지도 겪어왔지만 겨우 찾아온 이 어머니의 땅에서도 첫 발걸음부터 엄청난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그 마음이 얼마나 쓰라릴까요? 그리고 얼마나 좌절이 될까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시아버지 죽고 시아주번이 죽고 남편 죽고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외국 땅으로 돌아왔고 여기서도 살아보려고 이삭이라도 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모압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는 밭마다 다 거절거절 해왔으니 이거라도 주어서 먹고 살고 생계를 유지해 보려 했지만 지금까지 오늘 오전 내내 한 톨도 못 주었습니다. 지금 서 있는 밭에서도 허락을 안 해줍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여기서도 안 되면 다른 밭은 뭐 되겠어요? 그러니 어떻게든지 난 여기서 얻어맞든지 욕을 먹든지 침뱉음을 당하든지 여기서 어떻게든지 허락을 받아서 한 톨이라도 오늘 주워서 가야 된다. 그래야 나도 살고 어머니도 섬길 수 있다라는 강력한 참 처절하고 슬프고 눈물 나는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지금 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보아스가 정말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지금까지도 안 된다 그렇게 거절을 당해왔던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즉각 자기 밭에서 이삭 줍는 것을 허락을 해 줍니다. 8절에 보시면 주인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사환이 안 된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뜻밖에도 선선히 여기서 이삭을 주어라 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더 파격적인 것은 룻을 부르는
보아스의 호칭이에요. 룻을 어떻게 부르죠? 내 딸아. 이렇게 불러요. 내 딸아. 지금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그래서 룻도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시녀다. 시녀란 얘기는 하인, 하녀, 종이라는 뜻입니다. 13절 보시면 룻이 가로되 내가 당신께 입기를 원하는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보아스가 거느리고 있는 여자 하인들, 여자 일꾼들보다도 나는 못한 사람이다. 그게 룻의 현 위치죠. 그죠? 룻은 지금 아무 곳에도 소속도 없고 존재감도 없어요.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그런 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멸시하고 모두 다 거절하고 외면하는 그런 존재인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룻을 부르기를 파격적으로 내 딸아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 딸아는 누가 부르느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부를 때 쓰는 호칭입니다. 굉장히 가벼운 사랑이 가득 담긴 그런 관계에서 부르는 호칭인데 보아스가 룻을 얼마나 안다고 처음 보면서 내 딸아 이렇게 따뜻하게 불러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삭을 주어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밭으로 가서 쩔쩔매지 말고 앞으로 계속 내 밭에 와가지고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목마르면 내 하인들이 떠놓은 물 거기 가서 그릇으로 물을 떠먹어라. 그리고 너를 다른 사람들이 찝쩍거리지 못하도록 내 하인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 놓았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기웃거리지 말고 어울리지도 말아라. 여기 와서 편안하게 먹을 거 먹고 안심하고 주울 만큼 줍고 끝날 때까지 여기에 있어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냐면 자기 그 하인들을 따로 불러요. 사환들을 따로 불러서 너희들 보리를 벨 때 일부러 떨어뜨려라. 떨어뜨려라. 왜? 저 룻이라는 여자가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일부러 떨어뜨려라 라는 그런 조치도 따로 해 놓습니다. 룻은 이 일을 큰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보아스에게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룻이 얼마나 고마우면 얼마나 감사하면 그 땅바닥에 크게 엎드려서 큰절을 하겠어요. 그리고 자기를 한없이 낮추면서 당신이 어찌하여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십니까? 아마 룻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을 것 같아요. 룻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당했는데 얼마나 아픔이 쌓여 있는데 아무도 돌봐준 적 없고 들어준 적 없는데 보아스가 나타나서 이 파격적인 불러주는 이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한 번도 기대해 보지 못하고 또 기대할 수도 없었던 엄청난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을 경험하니 룻으로서는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특별히 2장에서는 성경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와 개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절에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라는 말이 나옵니다. 룻이 여기저기 헤매다가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이 밭에 도착하게 되었다. 우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마침이라는 말이 나와요. 마침. 지금 룻이 그 밭에 서서 이삭 좀 죽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어도 안 되어가지고 몇 시간째 서 있는 도중인데 마침 그때 주인인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딴 때 올 수도 있는데 마침 그 시간에 보아스가 거기에 도착해서 룻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까지 오는 과정, 우연히 거기에 도착하게 됐다. 또 하필이면 마침 그때 주인 보아스가 그 자리에 나타나서 룻을 보았다. 이것이 지나가는 말처럼 쓰여져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의미 없는 단어는 결코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연이라는 이 말과 마침이라는 이 두 단어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본문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보아스를 소개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유력하다는 말, 그 밑에 각주가 달려있는 것을 보시면 3번 부호라고 나옵니다. 부호. 큰 부자였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보아스는 누구냐 하면 시어머니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척이라는 뜻이에요.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인 보아스인데 그 사람이 큰 부자였더라. 보아스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더 한 장 넘어가서 20절에 보시면,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20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즉 룻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보아스라는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근족은 가까운 친척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을 물어줄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나오미가 룻에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기업을 물어준다는 말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물러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물러준다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땅을 다 나눠가지고 모든 집마다 땅을 분배해 줬어요. 처음 시작할 때 땅 없이 시작하는 집이 한 명도 없게 해줬어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땅 없이 살았잖아요. 자기 땅 없이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 서름이 엄청 깊었어요. 400년이 넘으니까 내 땅 없이 사는 게. 그리고 당시는 그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문화인데 내 땅 없이 산다는 건 얼마 안 가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시면서 한 명도 한 집안도 땅 없이 시작하지 아니하도록 다 땅을 나누어서 분배해 주고 시작을 시켰어요. 즉 생존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만들어주고 나라를 시작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제도를 만드셨느냐? 물론 땅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뜻밖의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환과 뜻하지 못한 불행이 찾아와서 혹은 좀 더 사업을 더 확장하고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이 땅을 처분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땅 아니고서는 돈 나올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살다가 보면 땅을 처음 받고 시작을 하지만 이 땅을 근저당을 잡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 자식은 땅 없이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그 집안은 몇 대 안 가서 그 집안은 망해서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땅 없이 시작한다는, 땅 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건. 그래서 그 집안이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이 생존이 끊겨 죽는 것을 하나님 보호하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지금 이 나오미도 남편이 죽었잖아요. 자식도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 땅에서 모압 땅으로 옮겨갔다란 얘기는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여기에서의 땅을 다 처분했다는 뜻이죠. 다 처분했으니까 외국으로 가지. 그래서 지금 나오미는 땅이 없어요. 그런데 돌아왔어요. 베들레헴 땅으로.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조건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가까운 친척 중에서
이 사람, 불행을 당해서 땅을 잃어버린 사람의 땅을 다시 사줘야 되는 책임을 지우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기업을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땅이란 뜻이에요. 그 집의 땅. 물려준다는 것은 대신 사서 갚아준다. 친척이 있다면 가까운 순서대로 이 망한 사람의 땅을 남에게 팔려가 있는 땅을 내 돈 들여서 사가지고 이 사람에게 돌려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가까운 친척 중에 법적으로 있었어요. 제도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지금 룻이 가서 누구네 밭에서 이삭을 오늘 하루 죽고 왔느냐? 그랬더니 룻이 내가 들어보니까 그 주인 이름이 보아스래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나오미가 보아스? 아, 그 사람은 우리 남편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척인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땅을 잃었을 때 우리 땅을 다시 되찾아서 우리한테 살게 해줄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 중에 하나야 라고 나오미가 룻의 말을 듣고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즉각 떠올리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때까지 그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하필이면 룻이 가서 이삭을 배웠던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으니까 나오미에게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확 떠오른 겁니다. 보아스? 그 사람 우리 친척이고 이 땅 사줄 책임이 있는, 물려줄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인데? 나오미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미 속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의 그림이 나오미의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룻은 아직 보아스가 어떤 의미를 가진 인물인지 나오미 시어머니가 보아스란 이름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룻은 전혀 몰라요. 이스라엘의 제도를 모르니까, 이방 여인이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말을 듣고 즉각 무언가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나오미는 느끼기 시작합니다. 보아스라는 인물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이 하필이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우연히 도착했다. 그리고 그날 마침 보아스가 룻이 있을 때 그 밭에 왔다. 이 우연히하고 마침이란 두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갖는 의미가 대단히 깊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냐 하면 철저히 내 노력이다. 철저히 내 힘으로 산다.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에 많이 물들어 있죠. 그런데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의 최대한은 아무리 그들의 생각을 많이 하고 깊게 하고 멀리 한다 해도 인간의 행동, 인간의 이성이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요소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람이 하는 거다. 사람이 한 만큼 되는 거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노력한 만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그런 관점으로 볼 때 다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했으니까 되는 거지. 심었으니까 거두는 거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이성의 눈으로 볼 때만이 그런 것이고 새로운 차원으로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와 인간의 행동과 이성을 넘어서는 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정하고 그 영역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도착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의 이성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 도착한 거를 우연이라고 밖에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여러 가지 뭐 딴 데도 갈 수도 있지만 룻이 보아스의 밭에 도착한 거 그냥 우연히 가다 보니 된 거야 라고 설명할 이상의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 과정을 설명하시고 그것을 우연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그 우연이라는 뜻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이끄셨다, 인도하셨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삭 줍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보아스의 밭 앞에 이르렀다. 여러분 퍼즐을 알죠? 퍼즐? 애들이 갖고 노는 조각조각 맞추어서 큰 그림을 완성시키는. 그럴 때 인간의 우리의 행동은 그 퍼즐 하나에 해당됩니다. 퍼즐 하나. 우리는 그 퍼즐 하나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나는 퍼즐이에요. 퍼즐 조각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퍼즐과 저 사람이라는 퍼즐이 어떻게 맞춰질 수 있을지, 어떻게 관련이 있을지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의 모양과 나의 모양은 너무나 달라. 퍼즐이 틈이 있고 모양이 맞아야 갖다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을 보니까 나는 여기가 나와 있는데 저 사람은 여기가 나와 있어. 맞추려 해도 도저히 맞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길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럼 저 사람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겠죠. 그럼 나와 맞는 퍼즐은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내 눈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퍼즐 중에서, 조각 중에서 어떤 것이 나와 맞아서, 나와 만나가지고 어떤 큰 그림을 그려갈지, 그 그림의 진짜 모습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퍼즐 조각인 나는 알 수도 볼 수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운명이려니, 내 삶이려니, 나는 이 나라에 태어났고 이런 부모님 밑에서 살게 됐고 뭐 상주라는 곳에서 와서 이사 와서 살게 됐고 그냥 주어진 운명과 사건 내 삶 앞에서 그때그때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이 모양으로 살게 된 것이죠. 우리 이상의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나라는 퍼즐과 이런 환경과 조건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맞추어 나가시는지 우리로서는 볼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큰 그림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죠. 그냥 살아나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들은 각각의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들을 맞추고 계신다. 맞추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맞추어서 나타날 완성된 그림이 어떤 건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따라서 하나님이 무작위적으로 아무 계획 없이 생각도 없이 너희들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네 생각대로 살아나가도록 그냥 허용하는 게 삶이 아니라 각자는 그렇게 산다고 의식이 될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위해서 다 바라보시며 각각의 퍼즐을 이끌기도 하시고 맞추기도 하시고 연결하기도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아름답고 크고 풍부한 그런 어떤 그림을 하나님 염두에 두고 계시면서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그 일, 그것을 우리의 맨눈으로는, 우리 이성과 생각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한 톨도 시로라기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움직이고 계십니다. 룻의 발걸음을, 룻은 자기 인생의 문제 직면에서 하다가 안 돼서 어쩌다가 그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온 남편을 뜻하지 않게 만났고 그 남편이 죽어버렸고 시아버지도 죽었고 시아주버니도 죽었고 혼자 앉아있는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 생각하면서 어쩌다 자기로서는 이방 땅이 이스라엘 땅까지 흘러왔어요. 여기서도 살아남아야 돼요. 이삭을 주러 나갔더니 다 거절해. 다 안 된대. 울며 할 수 없이 그렇게 어쩌다가 밀리고 찾아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룻은 몰라요. 마침 또 룻이 도착했을 때 보아스가 거기에 와가지고 누구냐? 내 딸아 불러주고 이 여인한테 친절과 은혜를 베풀어 자기 종들에게 지침도 내려주고
루스로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인생의 새로운 국면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룻이라는 사람의 삶의 배후에서, 그 위에서 전체를 바라보시며, 룻은 자기 혼자 살아나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룻을 위에서 바라보시며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고, 보아스라는 이 나오미의 집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또 예비하시고, 이렇게 이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연결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손길, 그것을 볼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성으로는, 인간의 지성과 생각으로는, 인간의 맨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을 믿음만큼은 보게 해준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을, 그 다스리심의 그 영역을 오직 믿음은 보게 해준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이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것, 꿈꾸는 것,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보이지는 않지만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다를 붙들게 하는 그 능력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따라서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애굽 땅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내 백성을 이끌고 나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믿으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립시켰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모세는 바라지 못하는 중에 바랬다고 나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모세는 바랐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었다. 따라서 지금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는 이 과정,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우연이라고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끄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룻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싫어하는 백성이었습니다. 모압 민족은 자기들만이 섬기는 그모스라는 독자적인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압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룻은 그 모압의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으로 돌아왔다는 증거가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1장으로 돌아가시면 1장 16절에 보십시오. 1장 16절.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 보고 나 따라오지 마라. 너는 이 모압 땅에 남아서 너의 새로 결혼하고 새 신랑 만나서 너의 새 삶을 찾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룻이 아니라고 하면서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오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1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부터 읽으면 1장 15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때 룻이 대답합니다. 16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16절 뒷부분에 여러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거기까지는 할 수 있다고 쳐요. 그 다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룻의 고백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룻은 그냥 인간의 정에 의해서 그냥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 나온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악조건이었지만 그러나 룻은 분명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으로 가겠다고 한 데에는 아주 신랄 같고 연약하고 정말 작은 믿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룻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룻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 17절 뒷부분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룻은 자기에게 벌을 주실 수 있고 주셔도 되는 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룻은 내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그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겁니다. 이것은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고백입니까? 아닙니까? 따라서 룻의 이 두 가지 고백을 볼 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겁니다. 라고 자신의 삶에 대한 주인, 주권을 여호와 하나님에게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볼 때 룻은 그냥 쓸리고 쓸려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런 마음이 없지도 않았겠지만 인간적인 마음이 많았겠지만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적어도 선택했을 때에는 룻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판단하고 주관하시리라는 주권도 하나님께 이양하는 강력하고 분명한 믿음이 룻에게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룻의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았기에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과정에 대한 100% 분명한 설명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에 대한 정의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지금 룻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룻을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 룻이 무엇을 믿었느냐? 그가 계신 것과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과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분명히 상 주시는 이심을 룻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룻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살아나가려고 하는 룻을 보고 상 주셔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 이 과정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룻의 믿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룻에게 상을 주셔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룻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룻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룻이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무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없지만 룻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랑의 동기도 분명히 있었지만 동시에 룻은 자신의 연약한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탁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걸어가는 이 길을 보아해 달라고 하나님께 의존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룻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룻이 이 믿음을 하나님께 분명히 드렸으므로, 그리고 자신을 순종시키고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하나님은 그때부터 룻의 인생을 책임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셔서 룻의 발걸음을 오늘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눈에는 철저히 우연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지만 자연을 넘어서서 자연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그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도우심과 통치하심이 비로소 포착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 보면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라. 시 103편 11절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시편 31편 5절에 너에게를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111편 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룻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룻에게 오늘 양식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별것 아니라고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 그것이 무엇을 이루느냐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고 있는, 그들과 다르게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 빼고 뭐가 있습니까? 있다면 믿음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모든 자들의 양식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풍성한 약속이 말씀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힘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살 길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룻과 같은 어려움과 환난과 절망 앞에 직면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룻과 다르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막막하고 두렵고 무능하고 인생의 파도에 휩쓸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재산과 능력, 나이, 건강, 권력, 힘, 그런 게 많다면 그걸로 헤쳐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많고 건강하고 무엇이든지 다 낼 수 있는 것을 다 갖추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인생의 파도를,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나도 룻과 비슷한데 오늘 본문을 보니 룻에게는 믿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부터 시작하십시다. 믿음, 그것이 있으면 다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남편도 아버지도 고향도 잃어버린 룻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둠이 짙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 그 어두운 밤하늘에 별 하나를 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